여름의 한가운데에 지나면서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초복이 지났고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중복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 여름 날씨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씨들이 많아지고 또 열대야는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도 있어서 밤에 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또 가끔씩 여러분들 시골 이 마을길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멜론과 그 수박을 파는 그 길가에 내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면은 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기 마련이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또 수영장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추우면 춥다 그러고 또 조금만 더우면 덥다 그래서 엊그제까지만 춥다고 자동차에 히터를 틀었는데 이제는 찬바람을 이렇게 쐬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은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의하면은 잠언을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잠언인데요. 잠언을 읽으면은 참으로 아주 유익하고 그리고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잠언이 주는 교훈의 말씀은 너무나도 아주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1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하느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이라고 말씀하지요. 팔레스타인 지방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매우 더운 곳이고 특별히 4월부터 6월까지는 이 추수 때가 되어서 이때가 1년 중에 가장 더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 이 삼복 더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 더운 기간에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얼음 냉수는 눈을 녹인 아주 차가운 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도요, 그 북부 지역의 헬몬산에서는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눈 녹은 물이 있습니다. 매우 차갑습니다. 얼음 냉수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것은 눈으로 냉각된 음료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추수철에 더운 열기를 식히는 가장 환영받는 환기, 원기 회복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마치면은 팥빙수를 먹습니다. 큐브로 된 얼음을 사야 되는데 이게 동이 났어요. 그래서 크러쉬로 된 얼음을 지금 팥빙수를 만듭니다. 빨리 설교를 마쳐야 돼요. 그래야 크러쉬 얼음이 녹잖아요. 얼음 냉수가 곧 팥빙수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이 삼복더위에 먹는 팥빙수 같이, 시원한 팥빙수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충성, 저희들의 봉사, 저희들의 섬김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해야 되고
한여름의 팥빙수 같이 시원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자들입니다. 사자는 심부름꾼을 말하는 겁니다. 심부름꾼은 사명을 받은 사람, 뭔가 일을 맡은 사람을 사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사명을 잘 수행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어땠었냐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잘 수행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 또한 삼복더위의 팥빙수 같이 시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주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성취되었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름철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모두도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보냄받은 자는 보낸 분의 의도를 잘 살피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 또 그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사명을 잘 수행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냥 의무적으로 그저 내 일의 의무다라고 해서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인의 의도까지 마음까지 살펴서 그 원하는 그 이상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원래는 3가지인데 제가 2가지로 줄였습니다. 줄였습니다. 2가지로. 첫째는 다투지 말아야 돼요.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한 연구가에 의하면요, 지난 5,000년 동안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14,531번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정말 다툼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다투는 자들이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명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하니까 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 다툼의 원인을 파고 들여다보면은 욕심이 다 그 자리에 잠고 시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이기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명분은 좋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다 속에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서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하는 말씀은 바로 급하게 이 다툼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갈 곳은 원래는 법정입니다. 법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송권에 원래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소송권에 너무 빨리 나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고소하는 겁니다. 일만 터지면 고소하겠다 이거죠. 일꾼이 그런 소송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당연히 주인의 뜻을 발견하는 곳에는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비가 붙는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들에는 시시비비를 따져서 될 일이 그렇게 명확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 흘리는 땀, 주인의 의도를 알고 섬기며 봉사하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시원케 하는 자는 다투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일 외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일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른 일로 화내고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충성스럽게 주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옛날 이야기, 군대의 축구 이야기, 남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듣고 그 이야기를 옮기고 그것을 평가하는 그것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남 이야기하는 것을 음식으로 따지면 별식이라고 했어요. 별식. 잠언 18장 8절, 여기도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이야기는 별식이라는 거, 별식. 별식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먹이면요, 목에서부터 살살살살 녹아가지고 저기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남의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말, 칭찬의 말이 아니라 대부분 남의 말은 남의 흠이고 남의 결점이 많습니다. 이런 말은 귀가 솔깃하고 흥미있게 듣습니다. 남의 말은 언제나 팩트가 아니라 뭔가 붙어서 따라다녀요. 나중에 보면은 본질이 없고 눈사람 같이 부풀어서 엉뚱한 말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헐뜯거나 험이나 이간질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닿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사자와 같다는 것이죠. 황금사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딱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은 황금사과 같은데 그 사과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온갖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은쟁반 위에다가 올려있는 그 금사과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고 쓸모 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한 주의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충성된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어르렁거리는 그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예요. 메신저. 자기 주인의 말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메신저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자는 주인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잘 파악해서 전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또한 정확하게 듣고 이해해서 주인에게 바르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다든지 말을 정확하게 않게 전하는 사람은 좋은 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끊어진 관계를 이어줍니다. 하지만은 잘못 전달된 말은 오랫동안 형성된 관계도 끊어버리게 말아요. 잘못된 말 때문에 관계가 금이 가고 남을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의 우리들은 언쟁반의 금상과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지언정 남의 은밀한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옹달샘 신앙과 또 건천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건천은 비가 오는 우기에는 강물처럼 많이 이렇게 물이 넘치다가도 우기가 끝나면은 금방 물이 말라서 바닥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결국 겉모양만 강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천의 존재는 우기에 존재합니다. 우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건천과 같은 신앙은 위로부터 은혜가 내리면 좀 헌신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기도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은혜의 우기가 끝나버리면은 본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감추었던 본성이 드러나서 이 성질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조급해지고 빨리 송사에 끼어들고 급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비가 내리면은 또 다시 물이 올라와서 흐르지만은 비가 그치면 언제나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건천 신앙입니다. 반면에 옹달샘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 샘이 흐릅니다. 옹달샘은 화려하지도 않고 큰 웅덩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끝없이 솟아 올라옵니다. 건천의 존재의 이유가 외부에 있다면 옹달샘의 존재의 이유는 내면에 있습니다.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지 밖에서 흘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충만함의 근거가 우기에 의존된 것이 아니고 내면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신앙입니까? 건천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옹달샘 신앙입니까? 누군가 이 더운 여름철에 나의 옹달샘에 찾아와서 목을 축이고 쉴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병의 목마름, 고통의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진리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옹달샘이 되어주셨고 치료의 옹달샘, 사랑의 옹달샘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가 와서 마실 수 있는 열려진 그런 옹달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옹달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7월의 중턱에 있습니다. 짜증나고 또 무덥고 힘들더라도 급한 마음을 제어하시고 남의 말을 옮기는 일에 조심하며 오히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메신저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답답하고 무더운 여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음 냉수같이 팥빙수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더운 계절에 팥빙수가 주는 효과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참 시원함이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섬김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에서 조심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